우리 오늘 설교 제목을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남의 말을 좋게 하라. 저 남의 말을 좋게 하라는 것은 우리가 2월 들어서 계속 말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요, 그 말의 힘이라는 조연산 목사님 책 챕터 12에 보면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행복하기를 원하는 자여 남의 말을 좋게 하라. 행복하기를 원하면 남의 말을 좋게 해야 된다라는 그 책도 조금 참고하고 해서 오늘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나면 대화를 하는데 대화의 화제가 대부분 참 많은 부분이 남에 관한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대화할 때 남의 얘기를 하지 마라, 이런 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남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는 것은, 흉을 보는 것은 악한 말이다 라고 그것은 성경에서 금하고 있습니다. 남에 대해서 선한 말, 좋은 말을 하는 것은 도리어 권장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잠언 20장 19절은 이런 말씀이죠.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두루 다닌다는 것은 성경이 쓰일 때는 발로 진짜 두루 다녔겠지만 요즘 현대에는 전화로도 두루 다닐 수 있고 SNS로도 두루 다닐 수 있어서 아마 좀 더 넓게 해석이 필요하겠죠. 두루 다니며 한담한다. 한담이 무슨 뜻이죠? 한담은 남에 대해서 안 좋은 말하고 비방하는 말을 하고 남에 대해서 중상모략하는 그런 말을 한담이라고 합니다. 두루 다니면서 남에 대해서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는 자니 입술을 벌린 자는 사귀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말을 옮기는 것은 참 좋지 않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가까이 하지 마라, 사귀지 마라 라고까지 성경이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날 때 말의 주제를 분명히 가지고 만남이 필요해요. 일반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누군가 만나면 보통 두 가지 얘기를 한대요. 첫째는 남의 말을 하고 두 번째는 엄담 패스를 한대요. 내가 말할 주제가 없이 무턱대고 만나면 남의 말이나 아니면 엄담 패스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은 주중에 말씀 묵상하고 또 예배 통해서 은혜를 깨닫고 또 그런 기도 가운데 응답을 받고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만나면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기 때문에 남의 말 할 시간이 없고 엄담 패스는 더더구나 할 시간이 없이 은혜 나누기에도 늘 부족한 부분을 느끼곤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서 나눌 은혜를 머금고 있지 아니하면, 그럼 만나면 할 말이 없으니까 가만히 얼굴만 보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남의 얘기나 하고 엄담 패스리나 하고 정치 얘기나 하고 이럴 수 있다고요. 그래서 언제나 누구를 만날 때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를 머금고 말의 주제가 있이 만나면 그 만남이 생명이 있는 만남이 되고 의미 있는 풍성한 만남이 되겠죠. 오늘 본문인 잠언 17장 9절은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여러분, 사랑이 뭐냐 하면 허물을 계속 덮어주면 저분은 저분에 대해서 사랑하고 있구나. 누구에 대해서 계속 부정적인 말, 안 좋은 말을 하면 저분은 저분에 대해서 미워하고 있고 안 좋아하고 있구나, 딱 알아차릴 수가 있죠. 여러분 옆에 누가 와서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를 할 때 여러분이 그런 분 아니야, 그분 이런 좋은 점이 더 많아 라고 극구 그분의 허물을 덮으려고 하면 여러분은 그분을 사랑하고 있는 분이에요. 근데 누가 여러분 옆에 와서 누구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
그의 부족한 얘기를 하는데, 야, 그것 말고 또 있다 하면서 한 가지 더 붙이고 막 이런 분이 있다면 확실하게 그분을 미워하고 여러분은 싫어하는 분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남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는 분의 그걸 쭉 연구해 본 결과 많은 분들이 다른 사람의 허물을 얘기함으로 자기를 정당화시키려는 경향성이 굉장히 많더라는 거예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돼서 계속 사람들 앞에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시집살이를 했고 우리 시어머니는 얼마나 그렇고 맨날 시어머니 돼서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런 얘기를 하는가 했더니 뒤에 가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이번 명절에 내가 왜 시어머니를 안 찾아봤느냐면 자기 지금 행동을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리어 시어머니를 계속 디스하고 안 좋은 얘기를 함으로 나는 의롭다는 나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반면에 상대를 계속 안 좋게 얘기하는 거예요. 상사를, 윗사람을 계속 안 좋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허물을 덮으려고, 자기 일을 도리어 의롭다고 증명하려고 계속 자기가 모시고 있던 사람을, 자기 상사를 끊임없이 안 좋게 말하는 그 저희를 봤더니 자기 허물을 가리고 자기를 의롭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상대방의 허물을 덜추어 내려고 하는 시도가 참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정신 딱 안 차리면,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폄하하면 어느새 나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경향성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창세기 9장에 노아가 홍수 사건 뒤에 포도 농사를 짓고 그 포도주를 너무 많이 먹어서 벌거벗어서 주태를 부리고 술주태를 부리고 이제 잠에 골아 떨어져 있는 거예요. 노아에게는 셈, 함, 야벳 세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 함이 아버지의 술 먹고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는 동네 사람들아 우리 아버지가 술 먹고 저렇게 훤히 다 내놓고 있다고 막 떠벌리고 다닌 거야. 그것을 누가 들었냐면 큰형 셈과 셋째 야벳 동생이 듣고는 아버지에게 쫓아가서 아버지의 허물을 안 보려고 뒷걸음질 쳐서 겉옷을 갖고 아버지의 벌거벗은 부분을 가려준 거예요. 아버지는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몰랐는데 말은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돌고 돌아서 아버지 귀에까지 어느 날 들어왔어요. 큰아들, 셋째 아들은 자기 허물을 덮어주었고 둘째 아들은 자기 허물을 온 사람들에게 까발렸다는 것을 알고 아버지에게는 이 축복권이 있어요. 그래서 큰아들 셈 그리고 셋째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대로 되는 거예요. 둘째 아들 함을 저주하지 않고 함의 아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형제들의 종이 되리라. 가나안은 함의 넷째 아들이에요. 나중에 가나안 7족속을 이루고, 근데 그 가나안 7족속을 전부 나중에 하나님이 쳐서 진멸시키는 거예요. 너는 종이 되리라는 그 저주가, 그러니까 축복과 저주의 분수령이 뭐였냐면 허물을 덮어주느냐 허물을 덜추어내느냐가 축복과 저주의 바로 이 경계선이 허물을 덜추어내냐 허물을 가려주느냐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함이 하나님 나 진짜 억울하네요. 내가 어디 뭐 없는 얘기했습니까? 나 아버지 실제로 술 먹고 그렇게 주태 부린 거 맞잖아요. 나 있는 그대로 사실을 얘기했고 진실을 얘기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아세요? 진실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말을 할 때는 4가지 원칙이 있어요. 그 4가지가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이 절대 진실이라고 말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는 말이 덕이 되겠는가? 두 번째, 내가 하는 말이 꼭 필요한가? 세 번째, 내가 하는 말이 진짜 사랑해서 해주는 말인가?
내가 해주는 말이 공동체 연합을 이루고 공동체를 세우는 말인가? 요 네 개를 가지고 그것이 진실이든 사실이든 팩트든 관계없이 저 네 개에 맞을 때는 말을 하면 돼요. 아, 이건 덕을 끼치는 말이다. 이건 정말 필요한 말이다. 이거는 사랑해서 하는 말이다. 이건 도리어 연합과 하나됨을 가져오게 하는 말이다. 그럴 때는 말을 해도 되지만 저 중에 하나라도 여러분이 맞지 않을 때는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 보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도 늘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오늘도 달려간다고 말해요. 근데 단 하나만큼은 달려가면 안 돼요. 남의 허물을 먼저 알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은 어리석음이고, 남의 허물은 뒷걸음질 쳐서 겨우 가서 덮어주는, 남의 허물을 여러분이 들으면 그건 뒷걸음질 쳐야 돼요. 여러분 중에 혹 이런 분 없어요? 남의 조그마한 허물이 있으면 먼저 달려가서 그 허물을 알고 온데 동네방네, 그건 덕이 아니고 어리석음이고 미련함이에요. 다른 것은 경주하듯이 빨리 가도 남의 허물은 뒷걸음질 쳐서 그 겉옷을 허물을 가리는 게 지혜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서 어떤 사람하고는 대화할 때 마음을 열어놓고 대화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하고 대화할 때는 마음을 열기가 힘든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누구에게 마음이 열릴까요? 어떤 사람하고도 대화를 했는데 남의 허물의 부분이 나오면 꼭 그걸 덮어주려고 하는 분이 있는 거예요. 이분이 한 번이 아니라 다음에 만날 때도 남의 허물적인 얘기가 나오면 꼭 그걸 덮으려고 할 때 어떤 믿음이 이분에게 주어지냐면, 이분은 앞으로 나하고 사귀다가 내 허물이 발견돼도 어디 가서라도 허물을 덮어주려고 하겠구나 라는 믿음이 있을 때 마음을 활짝 열게 되죠. 근데 누구에게는 마음을 열기가 힘드냐? 이분은 내게만 오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 허물을 계속 얘기하고 약점을 얘기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처음에는 달콤하게 들었는데 한 번 그러고 두 번 그러고 만날 때마다 그러면 이분은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분도 언젠가 내 약점이나 허물이 드러나면 다른 사람에게 가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겠구나 딱 생각이 들어서 이분에게는 마음을 열기가 정말 그렇죠. 과연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떤 분으로 인식되어져 있어요? 언제나 허물을 가려주려는 분이 되어서 참 믿고 안심하고 여러분에게 마음을 여는 주변의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늘 이분은 허물을 틈만 나면 안 좋은 얘기해서 참 이분에게는 속 얘기 꺼내기 힘들다, 그래서 도리어 경계하고 가까이 하기 힘든 그런 모습인가?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우리가 허물을 덮어야 되는가 하면 이것 때문에 허물을 덮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지옥 갈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시편 32편 1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자신의 죄가 가리워진 자는 복이 있도다. 저와 여러분이 죄가 많은 사람들인데 예수 보혈로 죄가 사함받고 죄를 우리 주님이 가리워 주었어요. 우리 죄가 원래 주홍같고 진홍같이 붉고 검은데 흰 눈처럼 주의 보혈로 덮어 주었어요. 속죄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카파르라는 말이 덮다라는 말이에요. 덮다. 우리가 우리 죄를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많이 보혈로 덮어 주었기 때문에 우리 또한 누군가의 허물이 보일 때 덮어 주는 것이 극히 당연하고 정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제 베드로 얘기가 나와죠. 베드로도 말세에 우리 보고 뭐라고 했냐면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above all이라고 하는데 가장 우선순위로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말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사랑으로 허단 죄를 덮는 것이 말세를 만나는 성도들이 해야 될 우선순위의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잠언 26장 2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말쟁이가 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말쟁이가 있으면 온갖 말을 일으키기 때문에 다툼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말쟁이는 뭐하고 같다고 방금 9절에서 말씀했냐?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진다. 이게 말쟁이는 계속 남의 안 좋은 얘기를 여기저기 해서 다툼을 일으키는, 그게 불을 내는, 다툼에 불을 내는 영적 방화범이 말쟁이라는 거예요. 말쟁이가 여기서 말해갖고 거기 또 관계가 뒤틀리게 만들고, 말쟁이가 저기서 말해서 또 저기서 관계가 뒤틀리게 말하는, 말쟁이는 영적 방화범이 돼서 여기 불을 지르고 저기 불을 지르고 저기 불을 지르는, 또 불이 꺼지려고 하면 또 엉뚱한 말, 또 안 좋은 얘기 해가지고 거기 또 장작 같은 역할을 하고, 또 저기 불이 이제 말이 없어지니까 잠잠해지려고 하는데 또 엉뚱한 얘기를 해서 불쏘시개 역할을 해서 말쟁이가 다툼을 항상 가져온다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형제들의 안 좋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체들의 약점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감추고 싶은 비밀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하고 그때 감정이 뒤틀려서 좀 언짢을 때 얘기를 그때 했는데, 이제는 다 풀어졌는데 그때 언짢을 때 했던 얘기를 가지고 또 그 사람한테 가서 말하는 거로 또 관계가 더 꼬이게 만드는, 이런 말장이들이 공동체를 허물고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말장이들이 있다고 솔로몬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역에서, 전도회에서, 또 어떤 모임에서 그런 분위기가 되어지지 않도록 여러분이 잘 해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누군가가 누구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거기 맞장구를 쳐주면 안 돼요. 호응하면 안 되고, 아니다, 그분도 이런 좋은 면이 있어, 이런 귀한 점이 있어 하면서 얘기를 부정적인 분위기로 그 모임을 안 끌어가게 좋은 방향으로 여러분이 그 모임을 이끌어가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계속 안 좋은 흐름으로 누군가가 그 모임을 이끌어가려고 하면 그 모임을 딱 끊고 도리어 사람들의 장점을 얘기해주고 칭찬을 얘기하면서 그런 안 좋은 분위기를 끊어가는, 그래야 건강한 교회가 만들어지고, 그래야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기 때문에, 누군가가 안 좋은 얘기를 해도 가만히 듣고 있고 심지어 호응하고, 그러면 그 공동체는 어둠의 영이 지배하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소극적으로 있으면 안 되고, 우리 공동체를 계속 어둠으로 끌어가려고 하는구나, 딱 그 말을 끊고 도리어 장점을 얘기하고 좋은 점을 얘기하고 칭찬을 얘기하고 덕스러운 얘기를 하면서 좋은 분위기로 만들어가는 그런 책임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잠언 18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야, 남의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그렇게 별식처럼 집에서 늘 먹는 밋밋한 음식보다 오랜만에 바깥에서 외식하는 것처럼, 그래갖고 어떻게 됐는데, 그 다음은 또 어떻게 됐어? 내 그 인간 원래 그런 줄 알았어. 그래, 전에부터 그런 낌새가 보였어. 그 다음 또 뭔데? 막 별식처럼 너무 고소하게 듣고 너무 달달하게 듣는 거예요. 그런데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안 돼요. 그건 여러분, 왜 남을 폄하할까? 왜 남에게 부정적인 얘기를 할까? 이것은, 이웃을 깎아내리는 것은 그 사람을 폄하하고 부정적으로 얘기함으로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아주 악한 의도인 이 죄성으로 말미암아 계속 누군가를 디스하고 누군가에게 안 좋은 얘기를 함으로 그를 낮추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래서 험담에 뿌리는
교만이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다시 말합니다. 험담을 하는 사실은 그 저희를 보면 교만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에 대해서 계속 얘기함으로 그를 깎아내림으로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남의 말은 별식 같다고 여러분이 덥석 받아 먹으면 결국 공동체가 무너지고 공동체가 어지러워져요. 그래서 이 별식이라는 단어를 한 번 더 제가 히브리어를 통해서 원어를 한번 찾아봤어요. 이 별식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로 번역된다는 걸 알고 깜짝 놀랐어요. 히브리어의 이 미트라함임이라는 단어인데 조금 전에 굉장히 달콤하고 이제 별식처럼 색다른 맛 이런 의미도 한 가지 있지만 두 번째 의미가 상처, 타격, 고통이라는 의미로도 번역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여러 가지를 놓고 봤더니 다른 성경에는 전부 맛있는 것으로 표현했는데 킹 제임스 버전만 운드라고 상처로 딱 번역하고 있는 거예요. 별식을 상처, 타격, 고통이라고 번역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도. 무슨 말이냐? 남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남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타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남에 대해서 안 좋은 부정적인 얘기는 내 속 사람을 굉장히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더니 마음이 거칠어져 버렸어요. 안 좋은 얘기를 했더니 내 마음이 상해 버렸어요. 내 마음이 그만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아주 침체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달콤한 말인 줄 알고 했는데 그게 내 영에 타격을 준 거예요. 상처를 준 거예요. 고통을 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상하게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안 좋은 얘기 예사로 동조하고 자주 들으면 그게 여러분 마음을 상하게 하고 상처를 주고 타격을 주고 심지어 아주 안 좋은 고통을 깊이 주어서 완전히 영이 망가지게 하는 게 안 좋은 얘기를 계속 들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윅 워렌 목사님, 새들백 교회 목사님의 이 부분에 대해서 책을 한번 다시 뒤적거려 보았더니 이렇게 말해놓은 거예요. 험담은 거절하라. 여러분이 공동체 생활 속에서 누군가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할 때 여러분이 그걸 즐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이렇게 꼭 반문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반문하냐? 직접 그 사람에게 말해 보았습니까? 이렇게 꼭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거 방금 그 누구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하는 그거 그 사람에게 직접 말해 보았습니까? 라고 물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입이 닫힌다는 거예요. 험담은 뭐냐? 직접 당사자에게 해야 될 말을 당사자에게 안 하고 제3자에게 해버리는 것이 험담이에요. 여기 마이크가 있으면 마이크가 존재하는 이유는 음을 정복시키는 건데 이게 어느 때부터 음을 잘 정복 못 시키고 삑삑거리는 소리를 내면 그럼 내가 누구에게 말해야 되겠어요? 마이크에 가서 마이크 너 좀 요새 이상하다. 너 요새 왜 소리를 잘 못 내고 좀 왜 그래? 이래야 되는데 마이크에게 안 하고 피아노에게 가는 거야. 피아노 너도 들었지? 요새 마이크 이상하지? 마이크 요새 왜 저 있는지 모르겠어. 이러면서 이게 마이크에 대한 얘기를 마이크에게 직접 해야 되는데 제3자에게 가서 하는 걸 그게 험담이고 그건 허물이고 그건 하나님 앞에 범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사자 앞에서 하지 못할 말은 뒤에서도 하지 마라. 다시 당사자 앞에 하지 못할 말은 뒤에서도 하지 마라. 많은 사람들이 당사자에게 해야 될 말을 제3자에게 함으로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그 영혼에게 시험이 들게 하고 왜 그렇게 하냐는 거죠. 당사자에게 못해낼 말은 뒤에서도 하지 마라. 자, 그럼 마태복음 18장에는 형제가 잘못하고 범죄했을 때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원칙이 딱 있다는 거예요. 형제가 잘못했을 때 여러분이 그걸 봤어, 들었어, 알았어. 그러면 그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가서 이 부분은 옳지 않는 것 같다.
라고 개인적으로 얘기하라는 거예요. 근데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고 고치지 않을 때는 좀 믿음이 좋은 근면할 만한 위치에 있는 분에게 두세 사람에게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전혀 시정에 노력이 없다. 그럴 때 공동체 앞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누구의 허물을 발견했다. 바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떠벌려서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전혀 성경의 저 원칙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교회는 혼란스러워지고 어지러워지고 많은 사람은 상처를 입고,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꼭 그러면 개인적으로 얘기하고 두세 사람이 찾아가 얘기하고, 그래도 안 될 때 공동체인데 많은 사람들이 누구 허물만 봤다 바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해버리는, 혹 여러분은 지나온 날들에 그래서 내가 교회를 어지럽히고 도리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시험에 들게 한 적은 없는가? 자, 그럼 왜 우리가 이렇게 남의 허물에 대해서 민감한가? C.S. 루이스, 참 오늘 현대 최대의 이 영적 영성가 중에 하나가 C.S. 루이스인데, 그분의 책에 왜 자꾸 남의 허물이 보일까라는 주제가 있어요. 이렇게 말해놓은 부분이 있어요. 인간은 타인의 죄에 대해서는 냉철한 재판관이 되지만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한 변호사가 된다. 타인의 죄에서는 얼마나 냉철한 재판관이 돼서 이게 잘못됐고 이게 잘못됐고 재판관 역할을 하는 타인의 죄에 대해서는. 근데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살다 보면 뭐 그럴 수 있지 뭐 인간이 다 그렇지 뭐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어. 자기에 대해서는 얼마나 간대한지. 일반적으로 상대에는 엄격하고 자기에게는 간대한 사람들이 대다수라는 거예요. C.S. 루이스의 책을 계속 읽으면 그 밑에는 이렇게 써놨어요. 상대방의 뒷글에 대해서는 눈에 뒷글을 보면 현미경을 갖다 대면서 이것도 문제고 이것도 문제라면서 비판하는 그가,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이 많다. 상대의 어떤 눈에 뒷글이 보이면 현미경을 갖다 대면서 요게 잘못됐고 저게 잘못됐고 그렇게 비판하던 그가 자기 눈에 들보는 못 보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 이 배후에 누가 있냐?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정말 우리 자신을 못 돌아보도록 끊임없이 타인의 문제에 집착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가 없는가를 집중하게 해서 결국 타인의 문제에 집착하고 자신을 못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어둠의 영이 하는 일입니다. 자기를 못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왜? 관심이 지금 타인에게 다 가 있으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8장을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여인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군중들하고 그 여인을 질질 끌고 온 거예요. 예수님, 율법에 이런 사람은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할 겁니까? 막 흥분돼 가지고 이런 사람은 돌로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이런 상대가 흥분해 있을 때는 바로 말하면 안 돼요. 땅에 잠시 앉아서 글을 적는 거예요. 그리고는 한 템포를 꺾어서 딱 일어서더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 말씀이에요. 상대의 죄를 주목하고 있는 시선을 자기에게로 시선을 돌리는 말이에요. 그래, 내가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쳐야 되니까 나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시선은 저 가늠하는 여자에게만 가 있었거든요. 예수님의 그 말씀은 자기를 보라, 자기를 보라. 자기를 봤더니 돌로 칠 자격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나이 많은 사람부터 젊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돌을 다 놓고 다 고개 숙이면서 나가버린 거예요. 왜? 시선이 교정된 거예요.
예수님 말씀으로 시선이 교정된 거예요. 남의 죄만 지적하면서 저 사람이 문제 있어, 저 사람이 문제 있어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그 말씀은 시선을 자기에게로 딱 돌려주는 거예요. 너를 봐라, 너를 봐라. 나도 죄가 있으니 돌 던질 자격이 없으니까 다 나가 버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데 참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건데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자기를 발견하는 게 예배예요. 이사야 6장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간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자기 죄를 발견하잖아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내 입술이 너무 부족합니다. 부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한 사람은 내 죄를 자각하는 거죠. 여러분은 예배 시간마다 오셔서 말씀 앞에서 이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안에 나를 계속 발견해야 돼요. 아, 내가 정말 부족하구나. 야, 내가 죄인이구나. 은혜의 사람은 자기를 주목하는 거지 남을 주목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남에게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배 때마다 임재 가운데 나의 허물을 발견하는데 내가 남 손가락질하고 다닐 여력이 없죠. 여유가 없죠. 그래서 진정한 영적 전쟁은 내 안에 들보를 치우는 게 영적 전쟁의 1순위예요. 너 눈에 먼저 들보를 치우는 게 너 영적 전쟁의 1순위야. 왜 남의 눈에 뒷거를 계속 뽑아내려고 하냐? 너 안에 있는 영적 이 들보를 먼저 뽑아내는 게 영적 전쟁의 1순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었죠. 여러분, 그 권세로 타인을 심판하라고 권세를 준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어둠을 잘라내라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먼저 준 거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끊임없이 타인의 허물을 찾아내며 비판하는 정죄의 영아 예수 이름으로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여러분이 먼저 남을 정죄하고 잘못했다 하기 전에 내 안에 있는 끊임없이 남의 타인의 허물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이 정죄의 영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받고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번 주에 성경을 읽다가 열왕기하 2장을 읽으면서 감동이 됐어요. 2장을 보여드리면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수풀에서 암콤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저 말씀을 처음 대했을 때 느낀 감정은 야, 좀 조롱 한두 마디 했다고 야, 암콤이 나와서 42명을 찢어 죽일 필요는 없잖아. 하나님 해도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이 생각이 딱 들었어요. 두 번째는 저 누지 어느 집 아들일꼬? 저 누집 아들이 저렇게 하나님의 종을 저렇게 비아냥거리고 야, 쟤들이 뭘 보고 자랐길래 엘리사를 보고 저렇게 조롱하는 애들이 되었을까 생각이 되면서 말씀을 좀 더 묵상하게 되어졌어요. 방금 그 지명이 어디였냐면은 베델이라는 곳이에요. 여러분, 베델은 창세기 28장에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곳이 베델이에요. 그러나 나중 세월이 흘려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왕 때 북이스라엘 10지파가 떨어져 나가고 남유다 2지파가 나라가 분단되었어요. 북쪽 사람 10지파 사람들이 절기 때 남쪽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러 내려올 수가 없었어요. 북쪽 왕이 이들의 영적인 종교적 어떤 만족을 주기 위해서 북쪽 단가 베델에 솔로몬 성전 같은 전을 세워준 거예요. 거기는 그러니까 완전히 우상을 세우고 레인이 아닌 사람이 섬기게 되면서 베델은 우상 섬기는 장소가 되어버려요. 우상을 그렇게 섬기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시하고 그런 거예요. 그 자녀들도 하나님 가볍게 여기는 거, 부모를 통해서 부모 뒷모습을 보고, 부모가 자녀 거울인데 하나님 무시하고 사람들 조롱하고 이런 거, 부모 불신앙 속에서 자녀들이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배웠어요. 여러분, 엘리사는 대머리였습니다. 대머리야 올라가라. 올라가라가 뭐냐면 이 말이에요. 야, 너희 스승 엘리야가 해리바람 타고 불변 거 타고 하늘로 공중에 올라가지 않았냐? 야, 니도 올라가 봐. 올라가 봐. 하나님의 역사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멸시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종을 조롱하기를 조금도 서슴없이 하고 있는 그들이에요. 그건 여러분, 지금 자녀들이 42명이 암콤에게 찢겨서 큰 상처를 입고 그렇게 됐는데, 이 자녀들은 부모의 영향력 속에서 그렇게 된 거예요. 부모 신앙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함부로 말하는 걸 늘 들어왔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마을에 엘리사가 가자마자 조금도 하나님이 세운 사람에 대해서 경각심이 없었어요. 그런 게 대머리야 대머리야 하는 거 부담이 전혀 없었어요. 조롱하는 거 올라가 봐라 올라가 봐라, 그게 저주를 불러올 줄 아무도 몰랐어요. 여러분, 은혜가 식으면 언어가 거칠어져요. 은혜가 식은 사람의 특징은 말이 거칠어요. 은혜가 식은 사람의 특징은 쉽게 남 조롱해요. 쉽게 남 무시해요. 은혜가 식은 사람의 언어는 되게 천박해요. 말하는 거 딱 들어보면 그 사람 영적 흐름이 금방 딱 보여요. 아, 이분 은혜에서 멀리 떨어져 있구나. 아, 이분 지금 영적으로 굉장히 바닥을 치고 있구나. 언어가 어떻게 저렇게 거칠 수가 있지? 어떻게 저렇게 함부로 조롱할 수가 있지? 어떻게 저렇게 함부로 거칠고 저런 얘기를 할 수가 있지? 언어가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잘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린아이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건 전적으로 부모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 앞에서 정말 신중해야 돼요. 안 그러면 자녀들 영혼이 오늘 저주를 받아서 42명이 저주를 받잖아요. 그건 전부 부모 영향 때문에 그래요. 부모들이 가정에서 함부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아무 거리낌 없이 욕했어요. 자녀들이 그래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엘리사를 보자마자 함부로 조롱하고 무시하고 그친 말을 했어요. 그게 저주로 다가온 거예요. 부모 열매가 자녀 때 거두게 된 거예요. 왜 여러분이 자녀 앞에 말들을 삼가해야 돼요? 하나님 경외하는 모습, 그래야 자녀들이 그걸 볼 거 아니에요. 결론, 베드로전서 3장 10절을 보여드리면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해라, 악한 말을 그치라. 오늘 예배드리러 나온 분들 모두 좋은 날 보려고 나왔어요. 우리는. 근데 좋은 날을 보려면 혀가 금해지지 않고 악한 말이 그치지 않고는 좋은 날은 오지 않아요. 여러분이 남에 대해서 이제는 오늘부터 나는 남의 밝은 면, 장점, 좋은 면을 늘 말하고 칭찬하리라. 절대 함부로 언어가 거칠지 아니하리라. 언어가 쉽게 남 무시하고 조롱하고 업신여기는 말 하지 아니하리라. 결단하면서 여러분이 다 축복의 주인공들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